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부부가 목욕 재개하고 금강경 독송을 해서 가피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중년의 부부인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던 중 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스님께서 금강경을 읽으면 집안의 우환도 사라지고 원성치도 할 수 있다. 그러니 금강경 독송을 하라고 권하는 그런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발심을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부부가 일어나서 금강경 독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사실 두 부부가 이렇게 합심을 해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기도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새벽 3시가 인시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맑을 때 기운이 맑은 시간이 하루 중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 인시라고 하죠. 그래서 절에서도 새벽 3시에서 5시 기도를 중요시 여겨요. 스님들도 되게 그때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렇게 금강경 독송을 한 지 100일이 넘어갔을 때 이 보살님께서 아주 신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살님 집 대문이 열리더니 신령한 안개가 몇백 미터 앞에까지 퍼져 있고 말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윽고 푸른색 말이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와 수염이 허옇고 신성하게 보이는 한 노인을 태우고 또 장부를 싣고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부처님의 명을 받은 제석천의 명을 다시 받아 사바세계 인간들의 선악을 조사하는 하늘나라 조사관입니다. 사바세계 인간들의 선악을 조사하며 사바세계를 다니던 중 돌아가는 길에 여기 들렀습니다. 현대에는 사바세계 사람들이 대승경전 금강경과는 인연이 없어서 금강경을 읽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사바세계에는 금강경과의 인연이 끊어졌나 할 정도였는데 매일 새벽마다 부부가 목욕 재개하고 정성스럽게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 놀라고 감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매일 대승경전 금강경을 깊은 뜻을 관하면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나도 하늘나라의 천신이긴 하나 부처님 제자로서 금강경을 진심으로 받들고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마의 뒤에서 장부를 꺼내서 언뜻 보여주는데 이웃 마을 사람 누구누구의 과실이 장부에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보아하니 부부가 가정의 아주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싶어 금강경을 매일 봉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강경 독송 공덕으로 앞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가지고 있던 붓으로 집쪽을 가리키면서 이 노인이 너희 영가되는 이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대승경전 금강경을 들은 공덕으로 천도되어 좋은 곳으로 가거라 라고 하니 이 영가들이 어디 있었던지 갖가지 희한한 모습의 영가들 10몇 명이 나타나더니 어디론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노인은 이제 가겠다고 인사하고 말을 돌리면서 가는데 노인의 청마에서 푸른 말에서 없던 날개가 양쪽에 돋아나더니 하늘로 순식간에 날아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이 두 부부가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업도 갑자기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업이 1년 안에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뭐 빌딩도 짓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불사하시는데 10억을 보시하셨다고 합니다. 10억을 불사금으로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가 10억을 불사금 내놓은 게 쉽지가 않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면 10억을 내놓겠습니까? 1억도 쉽지 않은데 그런 좋은 가피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꼭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편을 읽더라도 정말 정성과 신심을 다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벽 3시에 부부가 똑같이 일어나서 매일 이렇게 금강경 읽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몰라도 남자분들은 조금 쉽지 않죠. 되게 기도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하니까요. 물론 아주 많이 기도하는 건 또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깊이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하니까요. 또 부부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 집안이 화평하고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죠. 어느 대도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두 부부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할 때, 수행을 할 때 훨씬 더 큰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만 사람들이 많이 안 읽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그래요. 다 모든 경전을 별로 안 읽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법화경도 그렇고 사실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경전은 좀 덜 읽죠. 그런데 지장경도 요즘 별로 읽는 사람들 없고 좀 황당하게만 들리는가 봐요. 사람들이 볼 때 잘 안 읽고 그리고 뭐 법화경도 예전에는 그 법화경 사경 수행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지금은 그 또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5, 6년 전인가 그때 이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어느 노스님이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법화경을 나누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꿈의 배경이 화면이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낙엽이 막 떨어지고 음산한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고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노스님이 앉아서 말없이 법화경 한 권씩을 권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예 안 받아가든지 또 어떤 사람은 받아서 길에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리고 간 경전이 찢어져서 길 가는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있더라고요. 다 찢어지고 흙 묻고. 그래서 막 금강경, 그러니까 법화경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바람에 비를 맞고 정말 그런 슬픈 그런 광경을 꿈에서 봤어요. 근데 그 노스님이 저에게 법화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받았죠, 꿈에. 그래서 그 법화경을 받았기 때문에 저보고 법화경 공부를 하라나 보다. 스님께서 좀 물론 옛날에도 법화경 좀 했었죠. 했다가 5, 6년 전에 그 꿈을 꿨을 때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 날부터 제가 법화경 100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힘든 절에 있었어요. 아주 좀 심란한 절, 좀 분란이 많은 절에 있었는데 저는 무사히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묘하게. 이렇게 절에 어떤 분란이 있으면 제가 휴가 간 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절에 계시던 기도하러 오신 비구니 스님 계셨는데 저보고 보살님은 신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뭔가 보살님은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 시끄러운 일은 보살님이 없을 때만 일어나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살님을 뭔가 안 좋은 일들은 보살님을 피해가는 것 같다. 저도 이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건에서도 이상하게 빠져나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읽는 공덕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안타까워요. 모든 경전을 사람들이 잘 안 읽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연불 수행도 열심히 하냐면 또 그것도 별로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훨씬 못해요. 어느 절에 가나 이제 그런 게 아쉬워요. 전화로 돈만 기도비만 딱 붙이고 축원해 주세요. 뭐 이러고 마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세월호가 일어나던 해에 저는 그 해 초에 지장보살님을 꿈에 뵙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중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왜 이렇게 우리는 고해의 바다에서 헤매야 돼야 합니까? 이러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고서 꿈이 바뀌더니 법당으로 들어가서 제가 책꽂이가 있더라고요. 경전꽂이가 있는데 거기서 지장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장경을 한 권을 빼냈습니다. 그런데 지장경을 펼치자마자 거기서 벌레가 우글우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것은 지장경을 읽어야 되는데 지장경을 읽어서 업을 소멸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큰 슬픈 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암시했던 것이죠. 그럼 지장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당시 전국에 있는 모든 절에서 49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를 예시해 주었던 것 같아요. 지장경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지장경도 안 읽는다는 소리도 되고 지장경을 읽음으로써 소멸의 업을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그런 재앙이 온다는 그런 암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있던 절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죠. 100일 기도를 했죠. 100일 기도를 아마 백중해양날로 맞춰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제가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세월호에 뭐 그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100일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했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법당에 가서 했죠. 그랬더니 백중해양날, 그러니까 100일 기도 해양하는 날인데 그 아이들의 꿈에 보이더라고요. 찾아왔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절에 아주 영험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에게만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한테도 얘기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살에게 얘기해서 우리 둘이 돈을 합해서 그때 그 백중해양상을 다 차렸었습니다. 떡과 과일 뭐 여러 가지를 우리들 돈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뭐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떠나왔죠. 백중해양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또 선몽을 받으면 신심나죠.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아픔도 있었지만 내가 기도를 해서 그래도 뭔가 법궤에 통했나 보다.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웃으면서 포살림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때 그럴 때 좀 보람은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과 저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생에서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좋은 인연으로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연고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그럼 다음 생에 또 이 생에도 그 사람들이 다시 환생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좋은 인연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 너무나 많은 지금 어려움, 환란이 지금 인류가 당면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인류의 공업으로 인한 결론이에요.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땅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동업에 의해서 공업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동업이 있지만 공업이 있지만 개별업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죄를 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개별업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행정진하고
공덕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생도 편하고 다음 생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